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호주에서 왔던 우리 캐롤 자매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호주에서 왔던 우리 캐롤 자매하고 제가 시간을 한 1박 2일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내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 근처에 그 유명한 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독립기념관에 데려가서 이렇게 한번 쭉 같이 구경도 시켜주고 같이 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좀 다니면서 몇 년 만에 가는 거 같죠. 외국인들 누구 오시면 제가 모셔서 사람들에서 구경시켜드리는 건데 오랜만에 또 조금 바뀌기도 했고 굉장히 제게 또 이게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독립기념관 안 가보셨으면 제가 뭐 천안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지금 다 같이 함께 한번 가서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특히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뭐 경복궁 가고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의 민낯을 딱 보고 나면 굉장히 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굉장한 어떤 마음의 어떤 공감을 가지면서 더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것들을 좀 제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찬란하다고 지금 보여지는 이 문화, 이렇게 꽃피운 이런 시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국사 배울 때 우리나라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얘기해요? 시간적으로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에 닳도록 들었을 텐데 안 들어보셨어요? 뭐 대충 단군 할아버지가 조선의 나라를 세울 때가 뭐 2333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따지만 4000년 넘는 한 4500년 되는 거의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그런 민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반만 년의 역사, 4000년 좀 넘는 역사 뭐 다 우리 인정해서 오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어디다 이렇게 탁 내놓고 전성기의 시간들을 얘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는 제가 이제 잘못 얘기하는지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이런 차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외적의 침을 받은 거, 나라의 침을 받은 거 여러분들 몇 번이라고 들어봤어요? 보통 우리가 한 2000번 외적의 침을 받았다 얘기해요. 뭐 안 되면 뭐 900 몇십 번의 외적을 침받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 일어난 것을 따져봐도 90번 이상의 어떤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막 그런 크고 작은 것들 다 통틀으면 진짜 어떤 분은 막 3000번이라고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보면 그분이 3000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반만 년의 역사에서 2000번, 3000번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한다면 평균 몇 년마다 한 번씩 외적의 침입을 받은 거죠? 여러분 엄청난 수학을 얘기했나요 지금? 미분적분을 얘기했어요 지금? 4000년인데 뭐 2000번에 침략 받았어. 그럼 평균 몇 번에 한 번씩 침입 받은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은 나라가 민족이에요. 국토가 황폐화됐다는 나라 백성이 경천 애인 해가지고 민족 애민 사상 이런 거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었다고 생각해봐요. 2년마다 한 번. 장모칠사님 전쟁이 몇 번 겪으셔야 되죠 지금? 저도 2년마다 전쟁을 한 번씩 겪었으면 벌써 20번의 전쟁을 겪었어야 돼요. 여러분 몇 번 겪었어요 최소한? 미안해 이런 거 물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많은 전쟁을 벌써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세라도 지금 전쟁을 거의 막 10손가락 꽉 채울 정도의 전쟁을 겪었어야 되는 건 평균적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우리 그런 적 있나요? 6.25 가장 가까운 전쟁이 6.25 전쟁인데 6.25 전쟁을 우리가 사실 여기 중에서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언제 우리나라가 중국을 향해서 무슨 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까? 언제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언제 이렇게 우리가
올라왔죠.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얘기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역사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쫙 펼쳐놓고 생각하면 지금 한국이 어떻다는 둥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뭐 불안하고 위기고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한민족의 역사의 전성기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민족 중에서 막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11위, 12위 이거를 언제 우리가 누렸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저희는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전성기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시각을 바꿔서 이 얘기 한번 하고 서로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성기입니다. 시작.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성기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또 얘기하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성기입니다. 시작.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대한민국의 전성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좀 주고 시작하려고 해요. 우린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풀어내면은 예전에 우리 역사학자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함석헌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스스로 보는 한국 역사 이런 것들 쭉 보면 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대 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고대 사회는 무슨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성립됐냐면 토속신앙, 샤머니즘적 토속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고대의 국가들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재정이 그러니까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거의 신정 정치와 같은 아예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들 정치하는 왕들의 위에서 오히려 주관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를 좀 지나보면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특별히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라고 하는 신앙의 근간을 두고 국가의 기틀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그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고려가 성립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은 사찰과 절이 다 산에 있지만 고려 시대 때는 다 다운타운이었어요. 다운타운. 지금도 이제 서서히 산에 있던 절이 다 내려오기 시작했죠. 도시에 내려오기 시작했죠. 도시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상가 건물에 교회 있듯이 상가 건물에 절 있는 경우도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명확하게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국가가 세워졌냐면 유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다 이제 불교가 탄압받아가지고 다 산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유교의 기틀에서 지난 500년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좋아하는 나는 그 뼈아픈 한국의 역사들을 지내오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인데 현재 우리가 종교적으로 대한민국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은 기독교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차지한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에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적 기준에 바탕해서 이 국가를 선언했고 국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빠르게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도 또 어떠한 정치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 개신교하고 발맞추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뿐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민족의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신앙의 근간이 됐던 것은 개신교라고 봐도 돼요. 그 기틀을 마련했던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이 나라가 지금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믿느냐가
그 나라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전성기를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느냐가 그 나라의 힘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느냐의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것도 어떠한 신앙도 대한민국의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감을 주던 일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개신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기 계신 자매분들도 인권이 이렇게 상승된 거고요. 이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윤택한 삶의 사회복지적인 차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비로소 문을 열게 됐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냐라고까지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믿음과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믿음과 양식.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좀 장하게 나와 있어요. 장하게. 근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나와서 출연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무리 이 세 종류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무리들은요.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얘기가 충돌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얘기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의 경험이 그 경험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미국 나라 이제 어디 갔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안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주신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듣고 싶어서 듣지 않았대요. 자기는 듣고 싶어서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들리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앉아있던 대한민국 여성의 최특권층 있죠. 아주머니 특권층들이 거기 앉아서 서로 막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하도 크게 얘기해서 다 듣게 됐대요. 크게 얘기해서 듣는데 막 모여서 하시는 얘기가 비행기 안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뭐 자녀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죽은 거죠. 가정 얘기가 죽은데 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남자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누구 남자들을 만나서 사귀고 있고 이런 남자친구 얘기들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간통법이 없는 나라가 되더니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대요. 근데 마지막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외국에서 오니까 시차가 차이 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딱 그 얘기를 아이고 지금 새벽기도 할 시간이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시간이네. 너무 놀라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듯이 힘들어요. 새벽기도도 나가고 다 하는데 남자친구도 있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고 전성기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우리의 삶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대답한다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 드린 제목은 양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지만 영생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나오지 않는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오늘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007 작전을 펼치고 계세요. 007 작전. 왜 007 작전이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지지난 시간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죠? 양식을 주니까. 양식에 대한 관심이 급하게 이렇게 최고조에 달하는 그때에 양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양식을 채워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게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싫으셨어요. 그래서 007 작전을 펼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펼치느냐면 제자들한테 야 나는 산에 갈 테니까 이제 배 타고 저쪽 넘어가, 건너가.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야. 예수님 산으로 가는 걸 봤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번에 제자들을 따라서 가신다고 한다면 배를 타고 가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가 거기 있었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여전히 배는 한 대만 없어진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건너가지 않고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난밤에 어떻게 가셨어요? 물 위로 건너가셨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예수님 007 작전을 펴신 거야. 이게 사람들의 이 눈을 전혀 모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007 작전으로 배를 먼저 보내시고 자기는 나중에 진짜 처음부터 물 위를 걸어서 가실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가서 더 이상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해내요 다. 하면 다 들어봤잖아 다. 집에 가면 다 한 번씩 기술 하면 된다. 뭐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된다. 뭐 했더니 예수님도 안 계신데 배는 그래도 있고 어떻게든 찾아가는 거 어떻게든 찾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지금 전혀 상반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음과 영생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양식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양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걸 써봤어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으로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열심히.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그래서 사명과 삶의 목표를 정해라.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도모해라. 모색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태도를 가져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어라.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함께 협력해라.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회신하라. 규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이거 스티븐 콥이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성공한 사람들 이거 같이 쓸까?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나 할아버지 되시는 토저 분이 아닌가? 그 토저라는 분이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한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 바로 뒤에 제게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라는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다. 셋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 넷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희생,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를 갖게 합니까?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딱 했더니 하라 하자 된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 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거룩해지는 것, 희생하는 것, 하나님과 갈증을 갖는 것,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여러분 어디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짧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물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죠? 제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면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가끔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손금을 보면 전 세계에 성공하는 사람 3%의 손금이 있대요. 유튜브에 한번 뜨더라고. 제가 유튜브에 딱 봤더니 그 3%에 해당되는 사람 손금이 내 손금인 거야. 이거 M자거든요. M자? 그럼 봐봐요.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M자가 된 사람이 오바마가 이렇고, 그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다 이 M자의 손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봤는데 이게 내 손금인 거야. 이게 내 손금 이게. 그러다 제가 어떻게 하다 이제 고인 되신 고 하영주 목사님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의 손금이 내 손금 똑같은 거 이렇게 딱. 제가 봤어요 진짜 딱 순간 딱 멈춰놓고 딱 봤더니 제 손금 M자더라고. M자. 딱 M자야. 내가 맞다. 나도 3%구나. 이런 속물과 같은 생각을 제가 했다고요. 제가. 근데 그게 제게 굉장히 기쁨을 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쁨을 주더라니까요. 제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손금이 M자여서 그렇게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양식인가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삶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이 M자를 푹 찌르시더라고요. 이렇게 푹 찍어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손바닥에 있는 이 손금이 M자라고 하는 것 사실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해서 회개했어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저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10년 이상 다 교회 다 출석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10년, 20년 모태 때부터 다 교회를 출석했는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M자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도 여러분 가운데 없었습니까? 뭐 우리가 정말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양식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우리가 질문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주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구절이 커요. 그러나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가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귀하고 아끼는 자매 한 명 있는데 그 자매 참 제가 좋아해서 제 전화번호 그 이름 자체가 보배로 지정돼 있어요. 보배, 변보배라고 지정되어 있는 자매였어요. 보배. 이름은 보원인데요.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자매예요. 아주 참 귀하게 생각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찬양 우리 아내 다음으로 참 반주를 잘하는 그런 자매. 물론 실력적으로는 그 자매는 좀 더 잘하죠. 아주 잘하고 뛰어납니다. 얼마나 그 건반 치는데 참
참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도 이 사람 참 예배자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한순간도 연주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서는 것을 제가 봐요. 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어제 밤 11시경에 이제 그 자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에 끝나고 이제 잠깐 쉬고 이제 우리 공동체 무지개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약간 게임을 그 게임을 잠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응급실에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응급 치료하고 하면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제 사실 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새벽에 꿈에 나오더라고. 꿈에 보원이가 나왔는데 나와서 꿈속에서도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였는데 꿈속에 나와서 꿈속에서 느낌은 그거야. 여전히 어머니가 아파서 응급실에 있고 한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꿈에 나와서 반주를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꿈속에서 반주를 하면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깼어요. 깨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어머니 부르시나 보다, 불러가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 아침에 제가 아침 문자 보내기 전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 오면서 오늘 그 의사 선생님이 오늘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각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고 이제 뭐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에 사인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아침 받았던 마음들 잠깐 나누고 방금 찬양했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찬양이 아침에 깼는데 꿈에서 꿈을 꾸고 깼는데 그 찬양이 너무 생각나서 제가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찬양 보내주면서 그 평상시 그 보원이라고 하는 그 자매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많은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이제 보내주면서 같이 이거 가지고 찬양 예배하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후에 병원에 이제 가서 때마침 감사하게 이제 응급실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때마침 이제 이렇게 시간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권사님 뵙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참 제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젊은 청년인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그렇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엄마인데 이제 올해 회갑이 되셨대요. 딱 60 되셨대요. 일찍 하나님 불을 받으신 거죠. 그 상황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는 것들을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특별하게 이제 어제 11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임종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좀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나 괜찮다. 너 하여튼 마지막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다. 얘기를 했더니 아멘. 그러면서 맞아요 목사님 저도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요. 이런 얘기를 같이 전화를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그 자매가 하는 고백이지만 저에게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우리는 정말 하늘, 영생,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인생이 참 짧더라고요. 요즘에 인생이 참 짧아요. 짧아요. 저도 하니까 42년 되라고 그러니까 부르게 나이라고 하니까 오더라고요.
난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 나는 10대, 20대 같아. 우리 성년자랑 같이 운동하러 나가면 난 아직까지 그때 뛰어다니던 나 같아. 진짜 느낌이 여전히. 나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참 짧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잠깐 살고 있는 이 짧은 유한한 시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결정하신대요. 짧게 살아가는 이 유한한 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을 저는 제 기억 속 저는 고사하고 제 어머니는 여전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시고 제 삶을 그렇게 잘 이끌어가 주셨던 든든한 보통 저희 어머니 70대 중반이죠. 어디 나가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지나가는 말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진짜 이렇게 화를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엄마인데 엄마한테 잘해드린 시간이 없고 너무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이대로 끝나는 것이 참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유한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2번 있고 3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 환생한다고 자꾸 세상 속에서 그런 영화들도 만들어 하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결단코 2번 이상 삶이 주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번 주어지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이고 얘들아 니네가 자꾸 이 유한한 시간에 잠깐 너희들의 입맛을 돋구어주고 너희들에게 잠시 만족감을 주는 그 양식 거기에 관심을 좀 두지 말고 야 믿음이라는 게 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한테 따라 네가 좀 거기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거기에 더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 양식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그래 좀 너의 관심의 눈을 좀 그쪽으로 좀 더 돌리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넘치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랍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맞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좀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증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대중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미쁜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야 정말 내 삶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게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별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흥을 주지 않는 그저 그러한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미쁜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각오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것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사에 나의 보여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나의 속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시편 23편을 나눴는데 다윗에 대한 가장 큰 부러움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상의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일들을 이룬 것보다 다윗에게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다윗이 가장 우리 삶에 다윗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모습에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모습은 이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그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이 나와 지난 밤부터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에까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고 살다 보면은 잘 못 느낄 때 있죠. 그러다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럴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당연히 보원이네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이렇게 그 시간들 중에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대요. 다른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같은 이제 소그룹 하는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 권사 이제 지난주일에 임직식을 했죠. 지난주죠.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임직식 하시면 권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전부터 이제 최근까지 계속 이렇게 모임을 하면 그런 얘기 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느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잘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껴. 이런 고백을 계속 하셨다고요. 계속 그런 고백을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런 마지막 시간에 그런 임재의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에서 거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릴레이 30분 일주일에 한 2번 하는 그 기도 시간이나만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탄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은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